즐겁습니다. 오늘도 이 저녁에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들과 온라인으로 동참하는 성김의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새벽 기도 마치고 교회 뒷산에 가는데 비가 부슬부슬 내리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처량하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는 그런 날이 참 좋더라고요. 왜냐하면 다른 날보다 공기도 맑고 그 비 오는 날은 사람들이 산에 오질 않아요. 그래서 마음껏 떠들어도 되고 뭐 노래를 불러도 되고, 빗방울이 우산에만 떨어지는 게 아니라 나뭇잎에도 떨어지잖아요. 꽃잎에도 떨어지고. 옛날 어릴 때 교회에서 불러보던 어린이 찬송가도 한번 생각해 보고요. 그런 거 있죠. 꽃가지에 내리는 가는 빗소리, 이렇게 쭉. 그래서 그 산에 혼자 쭉 갔다 갔다 하면서 돌아오는 그 기분은 참 다녀본 사람만이 알지요. 비가 오고 눈이 내리고 그러는 날은요, 집에 돌아가면 침대에 들어가고 싶거든요. 가서 오늘은 좀 쉬었다가 가면 좋겠다. 근데 그거 그렇게 하면은 그만큼 내가 손해니까 이제 그걸 이겨야 돼요. 새벽 기도도 똑같거든요. 이거 오늘 좀 쉬어야 되겠다. 그만큼 손해요, 여러분. 일어나면은 그만큼 이익입니다. 내 자신과의 싸움이죠. 날마다 그 시간마다 이거는 싸움입니다. 자신과의 싸움. 마귀와의 싸움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자신과의 싸움이죠. 어떤 사람이 외국인인데요.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하고 싶은 일이 한 3,000개쯤 된답니다. 3,000가지. 다 해보고 죽는 사람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글쎄 솔로몬은 모르겠어요. 다 했는지. 그런데 자기는 3,000가지가 필요 없대요. 저 3가지 정도면 족하대. 내가 가장 좋아하는 그러한 일에 미쳐가지고 그거 하다 보면 3가지면 자기는 충분하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시간 날 때마다 보트를 가지고 배에 나가서 낚시질하는, 그게 자기는 제일 행복하다는 거야. 우리가 행복해도 이게 주 안에서 행복하는 거하고 그저 내가 주 밖에서 육신적으로 행복한 거하고는 다르죠. 그래서 언제든지 주 안에서 행복을 찾으면 그것이 진짜 행복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 그러잖아요.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이 멀리 있지 않아요. 그냥 기뻐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그럼 뭘로 인해서 기뻐하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구원의 기쁨이죠. 구속의 기쁨. 그래서 우리가 제사, 5대 제사를 그래서 드리는 거잖아요.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는 기도를 드리는 것이 뭐 대부분이지만 화목제는 감사제가 있잖아요. 그 다음에 내 죄를 사해 주신, 용서해 주신 기쁨이 있죠. 누가 내 죄를 용서해 주시겠어요? 나 위해서 대신 십자가를 지신 주님밖에 없지요. 그 기쁨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내게 일을 맡겨주셨어요. 사명을 주셨어요. 직분을 주셨단 말입니다. 누구도 주지 아니한 그 직분, 나에게 주셨다. 물론 다른 사람에게도 주셨지만 나를 귀하게 여기셔서
이 직분 주셨으니 나를 일꾼 되게 하셨으니 내가 너무 감사하다. 하나님 앞에 기뻐하며 감격하는 마음으로 주의 일 수종드는 삶이 이게 기뻐하는 삶이에요. 그거 가지고 감사하는 삶이고요. 구원 주셔서 감사해요. 하나님, 죄 용서해 주셔서 감사해요. 주의 일 맡겨주셔서 내가 조금이라도 수종들어 드려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게 하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게 감사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거죠. 기도가 꼭 내가 필요한 것만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그건 어린아이들 같은 거고,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과 감사가 어떻게 나를 통해서 주님께까지 갈 수 있는가, 이걸 기도해야죠. 주님의 은혜, 주님이 주신 크신 사랑,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면서 기도하면서 좀 더 야베스의 기도와 같이 주님 복에 복을 더하시고 복을 주시려거든 지경을 넓혀주시고 주의 손으로 도와주시고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그러면 뭐 거기에 모든 기도가 다 담겨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하늘의 언어로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죠. 이 삶이 얼마나 행복한 삶인지 몰라요. 이게 은혜 받은 사람이 가는 삶이죠. 오늘 새벽 설교 모니터에 보니까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는 게 열왕기하에서 있다 그러더라고요. 열왕기하는 벌써 다 열왕들이 죄 짓는 건데 열왕기상에 있죠. 솔로몬이 열왕기 3상 3장에서 1,000번째 드리고 4장에서 아버지의 유언에 따라 정적들 제거하고 5장에 솔로몬이 성전을 짓기 위해서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솔로몬 이 6장에 열왕기상 6장에 성전을 건축합니다. 7장에서 왕궁을 건축하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는 레위 자손 또 아론의 후손 제사장들의 직분을 맡은 사람들을 말씀하고 레위 사람들을 말씀하고 성전에서 찬양하는 찬양자들, 찬양대원들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문지기까지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요. 다윗이 하나님께 성전 건축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지만 하나님은 전쟁에서 피를 많이 흘린 너는 성전 건축에 적합자가 아니다라고 제외시켜 놓고 그의 아들 솔로몬을 들어서 성전을 건축해 하십니다. 그러나 다윗은 조금 더 섭섭해하지 않으면서 자기의 가지고 있는 전 재산을 하나님 앞에 다 드립니다. 엄청나게 하나님 앞에 드리고 솔로몬대에 가서 정전을 건축하게 하는데 다윗이 섭섭할까 봐 하나님이 역대상 28장 19절에 솔로몬 성전에 설계도를 주십니다. 식양. 그 회막, 성막은 누구에게 설계도를 주셨어요? 모세에게 주셨어요. 출애굽기 25장 40절에 모세에게 주시고 올리압과 부사레를 통해서 건축하게 하셨습니다. 다윗이 나는 이렇게 좋은 집에서 사는데 내 아버지는 아직까지도 텐트 속에 장막 속에 거하시는구나 하면서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주의 전을 건축하려고 했던 거예요. 뭐 많은 나라들이 조공을 바치고 그냥 열왕들이 와서 조아리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는 데마다 이기게 하시고 하는 일마다 형통케 하시니까 이제는 주의 전을 좀 건축해야 되겠다는데 하나님은 노땡큐 하시고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허락을 하셨죠. 자, 성전 건축은 그러니까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일평생 신앙생활에도 성전 건축 한 번도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어떻게 해서 하나님이 2번도 하게 하시고 3번도 하게 하는 사람 있죠? 그건 축복입니다. 엄청난 축복이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지요.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그때 기회가 왔을 때 최선을 다해서 건축한 사람들은 하늘나라에 가면은 성전 건축한 사람들 쫙 명단이 있대잖아요. 동참한 사람들. 하나님이 주의 전을 그렇게 기뻐하신다는 거죠. 24장에 가겠습니다. 아론 자손의 계열들이 이러하니라. 아론의 아들들은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이라. 여기 제사장의 반열을 쭉 말씀하는데요. 제사장 속에는 대제사장도 있습니다. 특별히 아론의 후손은 대제사장의 가문입니다. 2절 나답과 아비후가 그들의 아버지보다 먼저 죽고 그들에게 아들이 없으므로 나답과 아비후는 아버지 아론보다 먼저 죽었어요. 왜 그렇죠? 예, 하나님이 명하지 않으신 다른 불로 제사를 드리다가 하나님이 죽이셨어요. 생사화복이 순전히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어요. 내가 뭐 오래 살고 싶다고 사는 게 아니라 빨리 죽고 싶다 그래서 죽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오래 살게 하시면 오래 사는 거고 빨리 거두어 가시면 빨리 죽는 거예요. 그러나 관리는 나에게 있습니다. 관리는. 죽고 사는 문제가 하나님께 달려 있지만 내 영혼 몸을 관리하는 것은 나에게 달려있지 누가 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관리를 해야 돼요. 나의 건강도, 나의 모든 영혼 몸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관리하면서 하나님이 하라 하시는, 그래야 나답과 아비후 같이 비참한 죽음을 죽지 않습니다. 그래서 엘르아달과 이다말이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였더라. 셋째, 넷째 아들이 대신 제사장직을 행합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직분을 우리에게 주시잖아요. 하나님을 바로 섬기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분을 주시는 거예요. 포지션, 나에게 그러한 위치, 직분을 주셔서 너는 이만큼 나를 사랑하며 이 분량만큼 섬기면서 살아라. 직분은 계급이 아닙니다. 직분은 섬김의 분량이에요. 그래서 제사장들은 일반 평신도들보다 더 많이 섬김의 삶을 살아야죠. 우리가 교회에서도 여러 가지 직분이 있는데 직분을 받은 만큼 그 섬김의 분량은 더 많아지고 커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직분을 주시고 섬길 수 있도록, 그리고 효과적으로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제사장이 제사장 파트의 일만 해야지 이것저것 하다가 보면은요,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잘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파트별로 다 직분을 주시고 담당자를 맡겨주셔서 일할 수 있게 하는 게 효과적으로. 그래서 그 효과적인 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 재능을 주셔요. 탤런트를 주셔서 내게 그 탤런트를 10분 활용해서 주의 일을 하고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내게 주신 직분이 이게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이거를 소홀히 여기면 안 되는 거예요. 특별히 장로라는 직분은 교회 모든 일을 책임지고 하는 그런 어른이에요. 그래서 정말 그 직분을 귀하게 여겨야 돼요. 누구보다도. 목사는 목회하다가 떠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장로는 그냥 내 마음에 안 든다고 떠나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제 앞으로 2대 장로가 되실 분들은 잘 들으세요. 내가 앞으로 이게 무슨 일이 있으면 떠나겠다. 그러면은 당첨되더라도 저는 떠날 거니까 안 밖에서 이래야 돼요. 장로가 떠나면 안 되는 거예요. 나는 이 교회에 여기에서 뼈를 묻겠습니다. 그런 사람이 장로가 돼서 일을 해야 일을 하는 거죠. 그냥 수틀린다고 가고 마음에 안 들린다고 가고 무슨 일을 하겠어요. 일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요. 안 되느니만 나은 거, 안 되니만 못한 거예요. 차라리 되는 게 그 사람한테는 불행인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다른 중직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근방으로 이사를 가면은 당연히 나와야지만 어느 정도 거리까지는 내가 임직받은 그 교회를 섬겨야 되는 거야, 이게. 그래서 그 교회에서 임직받으면 그 교회 안수집사, 그 교회 안수권사, 그 교회 장로지, 다른 데 가면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거는요. 그러면 이걸 잘 모르시더라고. 목사는 노회에서 안수를 받기 때문에 노회 소속이에요. 그래서 어디를 가도 목사예요. 그러나 장로나 권사나 집사는 그 교회에서 임직하기 때문에 그 교회 장로, 그 교회 권사, 그 교회 집사예요. 다른 데 가면 아니에요, 아무것도. 그래서 다른 데 가면 어떻게 해요? 또 투표합니다. 신임 투표. 뭘 알아야지. 이걸 몰라 알지도 못하고 그냥 아이고. 그래서 여기 계속해서 성경에 제사장, 레위지파, 찬양대, 문지기 계속 말씀하시는 게 너희들에게 중직을 주어서 이거 맡겼으니까 무슨 일이 있어도 감당해라.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직분이니까 하나님이 맡겨주셨으니까 감사함으로 충성하라는 거예요. 아까 제가 얘기했죠. 무슨 기쁨이 있어요? 무슨 기쁨? 일꾼된 기쁨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일꾼된 기쁨. 주의 일 수종드는 기쁨. 내게 직분을 주셔서 주님의 일 수종들어 드릴 수 있는 이 기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야 오늘도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3,000가지를 안 해도 아까 그 사람 뭐냐? 단 2가지, 3가지만 해도 내가 행복하다. 주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며 주일 수종드리며 내가 하는 일, 세상 일 가서 하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 다른 일 하면서 3가지만 해도 나는 행복하다 할 수 있을 정도로 돼야 그 사람이 행복한 거란 말이죠. 그럼 직분을 절대로 소홀히 여기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나의 나됨을 아시고 내게 주셨으니 감사하면서 그거 이상으로 충성하고 헌신하도록 애쓰셔야 된단 말이죠. 자, 여기 6절 한번 가보세요. 6절. 레위 사람 느다넬의 아들 서기관 스마야가 왕과 방백과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의 아들 아히멜렉과 및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우두머리 앞에서 그 이름을 기록하여 일라셀의 자손 중에서 한 집을 뽑고 이다말의 자손 중에서 한 집을 뽑았으니 첫째로 제비 뽑힌 자는 여호아림이요 둘째는 여다요 셋째는 히람이요 넷째는 스월이며. 이게 제사장이 이렇게 쭉 반열대로 이제 하기 위해서도 첫째, 둘째, 셋째 포지션을 제비를 뽑아요. 제비 뽑는 게 가장 성경적입니다. 제비를 뽑아서
그러면은 이게 아주 공평하잖아요. 모든 면이. 그래서 이렇게 쭉 해서 24번째까지 다 합니다. 1번에서 24번까지 한꺼번에 쭉쭉쭉쭉 쓰이지 않고 첫째는 둘째는 계속해서 이렇게 하면서 아주 질서정연하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9절 보겠어요. 이와 같은 직무에 따라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그의 아버지 아론을 도왔으니 이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하신 규례더라. 아버지 아론이 대제사장이니까 그 이다말의 아버지 아론의 명령에 따라서 24반열로 쫙 이루어진 사람들이 가서 제사를 드리는 거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그 다음에 레위 자손 중에서 아직도 남아있는 자들에게 또 하나님이 일을 맡기십니다. 그것이 20절부터 31절까지 나오고요. 25장 가겠습니다. 제사장을 말씀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찬송을 하는 찬양을 맡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합니다. 제사장 못지않게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찬양을 하는 찬양 담당자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가운을 입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가운. 목사님하고 찬양대원밖에 없어요. 헌금위원들은 그저 그냥 일반 옷, 그전엔 그냥 다 사복 입고 했는데 좀 통일을 기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고요. 목사와 찬양대원밖에 없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미국에 가면 주로 찬양대가 어디에 있냐 하면 어디에 있어요? 이 강대상 뒤에 있습니다. 강단 뒤에.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확인하고 싶은 사람은 영락교회 한번 가보세요. 영락교회는 뒤에 다 찬양대들이 있습니다. 정면으로 딱 봐야 되니까 뭐 좋을 수가 있어요. 허튼 짓을 할 수가 있어요. 꼼짝 말하지 뭐 그냥. 제사장, 목회자와 동일한 거의 그러한 포지션으로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감독을 둡니다. 여기 다윗이 아삽, 헤만, 여두둔 세 사람을 총 감독으로 둬가지고 관리하게 합니다. 여러분 그 조그만 성막에 뭐 세 사람을 감독씩 둬가지고 이제 보세요. 연주자가 오케스트라가 4,000명입니다. 4,000명. 7절 한번 먼저 보세요. 7절. 7절 같이 읽어요. 그들과 모든 형제 곧 여호와 찬송하기를 배워 익숙한 자의 수요가 288명이라. 찬양대원이 288명이에요. 그 다음에 역대상 23장 5절. 오늘 새벽에 했어요. 23장 5절 한번 가보세요. 23장 5절. 같이 읽어요. 4,000명은 문지기요 4,000명은 그가 여호와께 찬송을 드리기 위하여 만든 악기로 찬송하는 자들이라. 아멘. 악기로 찬송하는 자들. 악기팀이 4,000명이나 돼요. 어디 앉아? 솔로몬 성전. 아니 이거 지금 솔로몬 성전이 다 지어지기도 이전인데 다윗이 이렇게 한 거거든요. 아니 그 조그만 데 어디에 그 다 앉을 데도 없는데 다윗을 하나님이 그래서 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악기팀만 4,000명에다가 찬양하는 찬양대원들이 288명이나 되는 거예요. 엄청난 거죠. 뭐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하지 않을래야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는 이유가 바로 이런 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모든 것을 다 기울여서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사야 43장 21절. 이 백성은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기 위함이라. 아멘. 하나님을 위해서 지었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를. 그런데 목적은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기 위해. 시편 69편 한번 찾아보세요. 시편 69편 30절 31절. 852쪽. (30절)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속옷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아멘. 노래로 찬송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속옷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황소를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을 하나님이 더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가끔 그러잖아요. 노래방 가서 60점 이상 나오는 사람들은 다 찬양대하라고. 아니, 회중석에 앉아있는 사람 없으면 어때요? 다 찬양하면 하나님이 또 채워주시겠지. 근데 하다가도 말고 그러거든요. 뭘 몰라서 그래요. 뭘 몰라서. 얼마나 귀중한 건데, 얼마나 소중한 건데. 여러분, 웬만한 조금 큰 교회는 그냥 노래 잘한다고 찬양대 시키지 않습니다. 다 거기 훈련해서요, 오디션 봐가지고요, 그렇게 시켜요. 이게 너무 귀중한 직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중학교 1학년 때부터 했는데요, 계속 했습니다. 군에 가서도 했습니다. 뭐 제가 이런 걸 알아서 깨달아서 알아서 한 게 아니에요. 그냥 노래하는 게 좋아서 했는데 제가 목회를 하다가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 좋아하시는구나, 이거. 찬양하는 것을. 내가 할 수 있으면 해. 제가 영락교회 수요일, 금요일 이 예배를 제가 신대원 준비하면서 가끔 참여했거든요. 거기는 엘더 찬양단이 있습니다. 어르신들 60, 70 이상 되신 분, 머리가 하얗신 분들이 찬양대 강단 뒤에서 딱 찬양하는데요,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 너무너무 보기 좋아요. 뭐 나이가 있으니까 이제 물러나야 된다, 내가 있지만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죽을 때까지 하는 거야. 아멘입니까? 그럼 하나님 이걸 얼마나 기뻐하시는데 내가 뭐 이거 안 돼, 이거 여러분.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다 찬양대 해야 돼. 찬양. 하나님 찬양하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2부 3부 찬양하는 사람들, 찬양대하고 찬양단 하는 사람들, 여러분 시간 얼마나 많이 내야 되겠어요? 다른 사람 와서 예배 한 번 드리기도 어려운데, 교사도 마찬가지예요. 교사하고 또 예배 또 참여해야 되잖아. 이게 보통 사명감과 열심, 충성심이 없으면 이건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은 약속을 하지 말아야 돼. 세상 약속. 제가 늘 그러죠. 아파도 교회 와서 아파고, 죽어도 교회 와서 죽고, 힘들어도 교회 와서 힘들고, 개겨도 교회 와서 개기고. 왜 계속 그러는지 아세요? 하나님은 주의 전에 와 있는 것 자체만으로 너무 기뻐하시는 거야. 그리고 어느 한 곳 수정 들어드리면 더 기뻐하시고. 뭘 알아야지.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는지를 알아야지.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 줘. 하나님을 내가 기쁘면 하나님도 너무 기뻐하셔요. 내가 우울하고 내가 괴로워하면 하나님도 더 힘들어하시고 더 쓸쓸해하시고 외로워하시고.
기쁨으로 해야 돼. 주의 일은. 내가 기쁠 때 주님도 기쁘시고, 내가 슬플 때 주님도 언짢아지시네. 늘 기쁘고 감사하고 즐겁고 행복하게 구원받은 기쁨으로, 사죄함 받은 기쁨으로, 주의 일을 맡은 기쁨으로 이렇게 살라고 하는데 못 살잖아요. 이렇게 못 살잖아. 사단은 그거 못하게 해, 마귀는. 자꾸 끌어내려서. 그런데 억지로라도 그거 하려고 애써야 돼요. 하려고. 그리고 기도하면서 세상에서 기쁨을 찾지 말고 주 안에서 기쁨을 찾아야 되는 이유가 이런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기쁨만이 참 기쁨이에요. 주님이 주시는 행복만이 참 행복이라니까요. 25장 1절 다시 읽겠습니다. 같이 읽어요. 다윗이 군대 지휘관들과 더불어 아삽과 헤만과 여두 자손 중에서 구별하여 섬기게 하되 수금과 비파와 제금을 잡아 신령한 노래를 하게 하였으니 그 직무대로 일하는 자의 수요는 이러하니라. 아멘. 아삽의 아들들은 삭굴과 요셉과 느다니와 아사벨라니, 이 아삽의 아들들이 아삽의 지휘 아래 왕의 명령을 따라 신령한 노래. 아삽의 아들들이 아삽의 지휘 아래. 그 윤학원 장로님이라고 선명의 어린이 합창단을 만들고 지금은 CTS 어린이 합창단을 지휘한 그분이 8순이 넘었습니다. 9순 가까이 되는데 지금도요, 머리가 헐게 쓰신 분이 얼마나 열정적으로 지휘하는지 몰라. 그 아들이 아이씨, 머리가 이게 잘 안 돌아가서 이름이 생각 안 나네. 그 아들이 정말 멋진 또 지휘자가 됐습니다. 얼마나 정명훈이 아들이 지휘를 참 잘합니다. 30대인데. 그냥 그 DNA가 어디 뭐 안 가는 거예요, 이게. 지금 프로야구에서 가장 잘 나가는 사람, 잘 안타 치고 누군지 아세요? 이종범의 아들 이정우입니다. 이정우. 키움에. 예. 옛날 이종범이 기록을 훨씬 능가한답니다, 지금요. 걔는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도 가지도 않았어. 아예 그냥 프로팀으로 해가지고. 농구는 농구 대통령 허재보다 더 잘하는 누구 있죠? 허훈이. 둘이 아주 그냥 농구를 주름 잡습니다. 그 DNA가 어디 가겠어요? 예. 여기 아삽의 아들들, 여두둔의 아들들, 노래하는 제사장들이 다시 그 아들들에게 이렇게 사명을 주어서 하나님이 일을 하게 하십니다. 아삽의 아들들이 아삽의 지휘 아래 왕의 명령을 따라 신령한 노래를 하며 여두둔에게 이르러서는 그의 아들들 다 하잖아요. 여기 아들들이 그달랴와 스리와 여시야와 시므이와 하사바와 마따디아 6사람이니 그의 아버지 여두둔의 지휘 아래 수금을 잡아 신령한 노래를 하며 여호와와 감사하며 여호와께 감사하며 찬양하며. 여러분들이 좋은 하나님께로부터 재능을 받았다면, 하나님이 귀한 사명을 주셨다면은 분명히 자녀들도 너무 행복하고 좋으니까 따라서 가는 겁니다. 많이 보고 많이 들은 것, 많이 익숙한 것을 잘하게 되어 있습니다. 뭐 어디 가겠어요? 그러니까 그게 장인 정신이 거기서 나오는 거죠. 5절 가겠습니다. 5절. 이는 다 헤만의 아들들이니 나팔을 부는 자들이며 헤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왕의 선견자라. 하나님이 헤만에게 14아들과 3딸을 주셨더라. 14아들과 3딸 많이도 낳네. 아들이 다 그들의 아버지의 지휘 아래 제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아 여호와의 전에서 노래하여 하나님의 전을 섬겼으며 아삽과 여두둔과 헤만은 왕의 지휘 아래 있었으니. 야, 이렇게 10몇 명을 주시면은 뭐 오케스트라 한 팀을 금방 꾸릴 수 있잖아요. 너무 그 멋있는 건데. 야, 이게 옛날에 이런 걸 좀 깨달았어야 되는데. 그래 한 타스 정도는 이제 나가지고 오케스트라를 만들고
축구대회 나가도 한 팀은 나갈 수 있잖아. 농구는 그냥 양쪽으로 편 나눠서도 할 수 있고. 이야, 이게. 근데 옛날에 이거 몰라가지고 제가 그 청년 시절에는 전두환이가 정권을 잡아가지고 한 집에 하나나 둘만 낳아도 전국은 초만 원이다. 거세해주면 우선권 준다. 뭐 그래서 예비군 훈련 가고 어디 가서 맨날 그거만 했어 그냥. 아이고, 그러니 이 나라가 겨우 그리고 나서 30년, 20년, 30년 후부터 인구가 그냥 뭐 줄어든다고 막 이러고 그러는 거예요. 몇십 년 앞을 못 내다보는 거죠. 몇십. 우리 예비군 훈련 가면은요, 예비군 훈련이 보통 그 이틀이고 사흘이 3일이고 그래요. 그러면은 맨 첫날 아예 그래. 맨 첫날 광고에. 그러면 가서 거세하면은요, 예비군 훈련 빠지는 거야. 다 그렇게 해가지고. 80년대가 그랬습니다. 아주 암울한 시대죠. 자유도 없고 그냥 독재자의 통치 아래서 나 삼청교육대 뭐 무슨 교육대 뭐 해가지고 장발 미니스커트 다 잡아다 드리고 사상 안 맞는 사람들 다 잡아가고 뭐 그랬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뭐 그냥 대통령을 죽일 놈이라 그리고 뭐 빨갱이라 그리고 뭐라 그래도 뭐라 그러는 사람도 없어. 옛날엔 그랬다간 쥐도 모르서 다 죽습니다. 다 죽어. 얼마나 좋은 시절 됐는지 몰라 지금. 너무너무 좋은 시절이야. 여기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가 엄청난 거죠. 이게 모두에게 이렇게 그 찬양할 수 있게 하신 것은 10절 보면 10절 8절부터 보겠습니다. 8절. 이 무리의 큰 자나 작은 자나 스승이나 제자를 막론하고 다 같이 제비 뽑아 직임을 얻었으니 제사장들도 그렇고 노래하는 제사장들, 찬양대들도 그렇고 다 제비를 뽑아 직임을 얻어서 첫째로 제비 뽑은 자는 아삽의 아들 중 요셉이요. 둘째는 그달리아니 그와 그의 형제들과 아들들. 셋째는 사쿠리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 넷째는 이게 첫째는 둘째는 해서 여기도 계속해서 24째까지 쫙 갑니다. 그러니까 제사장과 같이 24조로 이렇게 나누어 가지고 또 찬양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26장 갑니다. 성전 문지기들. 고라 사람들의 문지기 반들은 이러하니라. 아삽의 가문 중 고레의 아들 부엘레마라. 성전 문지기는 어느 지파가 해요? 성전 문지기. 레위 지파가 하죠. 하여튼 성전에서 무슨 일을 하든 다 레위 지파야. 레위 지파는 열애입니다. 그래서 열애. 다 성전 일만 하니까. 싸움에도 열애고 뭐 노동도 열애고 다 열애입니다. 성전 일만 하는 거예요. 성전 일. 분깃을 안 주잖아요. 12지파 가운데도 그래서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갑니다. 뭐 먹고 살아요? 11조. 12지파에서 드린 11조 먹고 사는 겁니다. 레위 지파는. 그래서 레위 지파는 특별한 지파예요. 하나님이 성전 맡아서 성전 관리하고 성전에서 일해라 그렇게 한 지파가 레위 지파예요. 요즘은 교회가 큰 교회도 다 부익부 빈익비잖아요. 작은 교회, 어려운 교회는 목사님 사례비를 드릴 수가 없어서 목사님들이 다 과일 장사하고 뭐 카페하고 노동 현장에 나가고 이제 일상이 회복됐으니까 대리운전하고 대리운전이 아주 목사님들 가운데 좋은 직종이래요. 대리운전이 생활이 안 되니까. 그래서 이중직을 금지했는데 이제 총회마다 이중직을 허락한다. 이중직이라는 것은 목회하면서 다른 비즈니스 해도 된다. 뭐 총회에서 다 뒷바라지 해줄 수가 없으니까. 그리고 코로나가 지나서 일상이 회복됐는데도 다시 돌아오는
그러한 온라인에 젖었다가 다시 돌아오는 성도들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작은 교회일수록 더하다는 거예요. 이게. 어려움은 그러니까 점점 가중된다는 거죠. 우리도 5월 한 달은 그동안 만나지 못했던 반가운 얼굴 만나기 운동을 좀 하려고 그래요. 반가운 얼굴들. 그동안 만나지 못했잖아요. 2년여 동안.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오게 하시면 다행이고 못 나오면 또 뭐 어쩔 수 없는 거고. 그래서 거기 온라인으로 젖어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것이 구약에는 카할이라는 말이에요, 히브리어는. 신약의 히라보로는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말인데요. 부름받은 자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자들의 모임이 에클레시아예요. 그 모임이 교회입니다. 혼자 스마트폰 속에서 들어가는 건 교회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는 이렇게 모이는 게 교회예요. 내 한 사람이 교회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인침받은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예요. 모임이 에클레시아. 잘 그냥 좀 들으세요. 잘. 흩어지는 교회를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 모여야 흩어지는 거지 모이지도 않고 무슨 흩어져요. 매일 집에 있는데 뭘 흩어져. 초대교회는 모여서 뭐해요? 기도하고 찬송하고 떡을 떼고 그 다음에 흩어져서 뭐해요? 전도하고. 이게 초대교회예요. 근데 전도도 안 하면서 흩어져서 뭐 온라인으로 예배만 드린다고. 아이고 참. 모여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성령 충만하고 교제하고 흩어져서는 예수님의 공생의 3년 동안 하신 사역 3가지. 첫째, 가르치고, 두 번째, 전파하고, 세 번째, 치유하신. 이거 해야 되는 거예요, 흩어져서는요. 모여서는 말씀 듣고, 기도하고, 성령 충만하고, 교제하고, 흩어져서는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는 거, 이거 해야 된다니까. 내 본업은 비즈니스는 부업이고, 그래서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는 이게 본업이요, 본업. 그래야 바른 길을 가는 거예요, 우리가 바른 길. 근데 대부분 이렇게 말하면 세다 그런다고. 그렇게 살면 나 몸 못 산다 그런다고. 이렇게 사는 게 원리요, 여러분. 정식이란 말이죠. 그래야 사는 거야. 그래야 승리하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그렇게 살았다니까. 초대교회하고 그럼 지금 교회하고 달라요, 교회가? 타락한 것이 다르지. 변질된 것이 잘 다르지. 초대교회 무슨 온라인 예배가 있어요? 죽은 자지, 그런. 사회에 따라가고 권력에 가서 그냥 눌리고 부자에게 가서 아첨하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서만 무릎을 꿇면 돼. 하나님 앞에 가서만.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예배 생활에 져야 되는 어떠한 세력에게도 그는 무릎 꿇을 일이 아니야. 우리는 당연히 당당히, 그러니까 순교하는 거죠. 시키는 대로 다 하면 무슨 순교가 왜 필요해요? 순교 필요 없어요. 다니엘과 같이 살아야지. 스데반과 같이 살고, 에스더와 모르드게와 같이 살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것저것 다 맡겨주시되 성전을 맡아서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은 레위 지파에서, 다른 거 일하지 말고 내가 다 먹여주리라. 오늘날은 많이 상황이 바뀌어져 가지고 이것이 잘 안 된다. 그러나
성경의 원리는 바로 이런 것이다. 이렇게 해야 된다. 32절 읽고 마칠게요. 32절입니다. 32절 같이 읽어요. 그의 형제 중 2700명이 다 용사요 가문의 우두머리라. 다윗 왕이 그들로 루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를 주관 하나님의 모든 일과 왕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더라. 아멘.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는 어디에 보금자리를 마련하고 살던 사람들이에요? 요단 동편. 요단 동편에 살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 오늘도 주님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얼마나 사랑하시면 생명을 다 주고 나 때문에 피를 흘려서 그렇게 주님 사랑하셨겠어요. 이 사랑을 조금이라도 보답하는 양으로 그렇게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기도하면서 살면은요 주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내게 맡겨주신 사명 감당하면서 오늘도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도록 그러기 위해서는요 좀 손해도 봐야 되고요 희생도 해야 되고요 왕따도 당해야 되고요 짓밟힘도 당해야 되고요 주님이 받은 고난과 고통 받으면서 가야 돼요. 그래서 배알을 빼놓고 와야 돼요. 그러면은 무슨 일이 언제 어떤 일이 일어나도 상관없이 주의 길을 가게 될 줄 믿습니다. 비바람이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눈보라가 갈 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이것이 우리의 삶인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도 함께 하시고 은혜 주신 주님 깨우쳐 주시고요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주의 뜻을 이루게 하시며 나 주님의 기쁨 되기를 원하는 귀한 은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어떤 직분을 주셔서 어떤 포지션에서 일하게 하셨든지 감사함으로 기뻐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날마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응답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